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죄를 즐기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악의 기준을 무너뜨린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펴신 손은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자, 화라는 단어에는요, 심판의 확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화는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이 표현은 죄를 짐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는요, 죄가 작은 줄 같지만 점점 굵은 수레줄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19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당장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만영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를 끌고 다니는 인생은요, 결국 그 죄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은요, 도덕과 가치의 혼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 진리 대신 상대주의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전략이라 부르고 탐욕을 성공이라 말하면서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미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변명은 그분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도덕의 수호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 결국 세상은요,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빛을 어둠이라 말하는 그 순간 영혼의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말하는 화 있는 자는요, 교만한 자를 또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사야는 두 번째로 교만한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지식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23절은요, 불의한 구조사회를 지적하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당시 재판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권력과 돈 앞에서 진리를 팔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의의 자리를 개인의 이익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나 부자들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여러분 작은 법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편에게는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한 판결을 내립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판결을 미워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끌고 다니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분명히 심판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이 오히려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 중에도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손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심판의 예언서지만 동시에 구원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거두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즐기며 끌고 다니는 사람, 선악을 바꾸어 부르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자, 그러나 동시에 그 화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경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분의 손이 아직 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보다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죄악의 시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